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을 열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부장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상태가 잠깐 중단돼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또 반가운 얼굴 또 볼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1년 3월 14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중등부 학생 다 되길 바라고요.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내송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 사사기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363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 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한 일이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으나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표기도 우리 고영민 학생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부디 용서해 주세요. 이 지겨운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코로나 없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재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중등부가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소리 너무 큰데요. 그냥 유선 마이크로 하겠습니다. 유선 마이크 소리 조금 올려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래. 저기 모자 검은 모자 쓰고 검은 마스크 쓰고 눈을 쫙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 누구지? 장혁이가? 장혁아 그래. 모자 좀 살짝 올려봐.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장혁아. 장혁이가 조용해졌네. 애가 그 새싹 별난 아이인데 소리 조용하고 얌전해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혁이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고 오늘 또 우리 반주 해준 우리 슬비 고맙고 또 기도한 영민이도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래도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섬겨주니까 너무 고맙고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몇 명 안 왔는데도 저 뒤에까지 가 있잖아요. 이게 2m를 거리를 두기를 해서 앉으려고 하면요 몇 명 앉지도 못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이 3월 말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그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또 가야 됩니다. 3월 말까지. 예, 지금 뭐 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목사님도 힘드시고 우리 상황도 안 좋은데 나 뭐 대표 기도로 한번 섬겨보고 싶어요 라든지 그렇게 나도 뭐 이렇게 기타라도 좀 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얘기해주면 플룻이라도 불고 싶어요 뭐 이런 친구 있으면 얘기해주면 할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좀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이 인터넷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컴퓨터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지금 방송이 엄청 늦게 된 점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사사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지난 주일에 사사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었죠. 이것 때문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사사시대가 시작되었다. 뭐였죠? 기억납니까? 타협이었죠. 타협. 예, 타협.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 가나안 민족을 진수야 자세 똑바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면 돼. 자, 그래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훈아 눈 똑바로 하고 눈을 좀 여기에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가 너무 소리도 크고 껐습니까? 되게 소리 크네. 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가나안 민족을 전부 쫓아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하여야 했던 이 백성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요? 자기들을 위해서 일해주니까 너무 좋거든, 편하거든.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이들이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이들이 슬슬 깊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우리 지난주에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사사시대랑 과연 어떤 시대인가 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타협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이제 이방 문화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율법도 슬슬 이제 하나 둘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 하나 시작하는 거는 어렵다 했죠. 이거 해도 될까 말까 하다가 한 번인데 어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주일 한 번 빠지는 건 뭐 어때? 한 번 이거 말씀 어기는 건 뭐 어때? 이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쉬워지고 타협하기도 편해지고 아무런 문제도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도 이해를 해주시는 건가?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인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점점 무디어져 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서 병에 걸려가는 거죠. 중독 증상이
발현되는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요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원래 그래요. 나쁜 거는요 금방금방 빨리빨리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그 애를 셋을 키우고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이 아이들에게는요 착하고 부지런하고 뭐 이런 것들은요 늘 가르쳐야 돼. 늘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고 가르치고 해야 이 아이들이요 점점 배워요. 그런데 이 나쁜 거는요 안 가르쳐줘요. 부모가 뭔 나쁜 걸 가르쳐 게으르고 뭐 이렇게 함부로 하고 욕심 부리고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스스로 잘 해요. 잘 배우고 잘 스스로 터득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부지런하고 순종적이 되는 것은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훈련을 해야 되지만 게을러지고 원칙을 어기고 그 몸이 편안하고 영적으로 좀 타락하는 이런 것들은요 순식간이에요. 금방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응? 부지런해지고 이런 것들은 정말 힘들지만 그냥 막 게을러지고 이런 거는 힘 안 들여도 다 잘 되잖아, 그렇죠? 자,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게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에서 그 이후의 사사 시대가 이러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사사 시대의 영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이런 사이클이 있다. 사사 시대는 그것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의 구체적인 어떤 그런 사이클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그러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2021 사사시대 2021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에는요 어떤 사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림 보여주세요. 보여줬는데 이게 보이지도 않겠다. 여러분들 잘 맞죠? 예, 잘 안 보이죠? 자, 사사가 목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요건 일단 넘어가고. 자, 둘라, 야알,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 다음에 엘리, 사무엘까지 이어지는데 엘리, 사무엘은 사사기에는 없어요.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서 나오고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있다. 목사님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쭉 보면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들어본 사람? 이름 들어본 거 있어요? 드보라 들어봤죠?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여장군 드보라 들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기드온 들어봤죠?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숫자 300이 생각납니까? 300용사 물을 이렇게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했던 그런 얘기들 우리가 앞으로 볼 거예요. 드보라 기드온.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알만한 사람이 입다 압니까? 입다 몰라요? 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삼손. 네, 삼손 여러분 들어봤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워두신 사사들이고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들이 이 지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는데 여러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을 다 세우셨어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이때 왕을 세우시진 않았어요. 왕을. 왜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처럼 뭐 왕 아니면 모세 여호수아처럼 지도자 왜 안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면서 살면서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이들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 각 지파마다 지도자를 따로 세우시지 않았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안 세웠어요. 지도자를 안 세웠다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무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하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사사기의 중심 주제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왕. 자, 여러분, 사사기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어떤 왕이 없었다고요? 사람 왕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사사기예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부르짖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가 어떤 성경이냐? 결국 사람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자, 여러분, 사사기 지나고 사무엘 가면서 이 사사 시대 다음에 어떤 시대가 온다 했어요? 인간 왕이 다스리는 시대. 기억납니까? 인간 왕.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데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저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 하나님 앞에 두고, 왕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다. 기억나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이제 그때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결국에는 누구죠? 누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까지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왕 누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사람이 그 왕을 버렸다. 그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 말씀이 이제 그것이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사기를 이제 잘 보여주는 특징 사이클 있었죠.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자, 사사기를 이제 여러분들도 사사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 속이 답답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 답답함은 언제의 답답함이었냐면 그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런 불순종, 그런 답답함.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을까? 저런 기적과 저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했던 그 답답함과 속상함이요, 사사기 성경에도 보면요 나와요. 자, 그 사이클인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사이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범죄하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아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세요? 이방, 다른 나라, 강력한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요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사사를 세우신다고요. 그 사사가 아까 봤던 우리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물리치십니다. 그 적국들을 물리치고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사가 구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뭐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평화 속에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까먹어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맞죠 이거? 예.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그랬다는 것을 또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또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 아까 몇 명의 사사가 나왔어요? 12명의 사사가 나왔습니다. 12명 사사기 안에서. 최소한 12번의 사이클이 돈다는 거예요. 예, 12번의 이 사이클이 돌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자, 이런 현상, 이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없는가? 우리의 삶에는 없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요 여러분 목사님이 4S 예, 아이폰 5S 뭐 이런 것처럼 4S로 한번 목사님이 보여주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네? SIN, sin. 변학현 집사님 맞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죄라는 뜻이죠. 예, 죄. 예.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 S 첫 번째 S예요. 4S라고 했죠. 네 가지 S가 나올 겁니다. 영어 나올 때마다 변학현 집사님 그 큰 소리로 영어 발음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싫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여러분. 자, C는 뭐냐면 죄. 사람은요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 죄 없이 태어날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그 조상의 죄를 물려받고 죄인으로 태어날까요? 어떻게 태어날 것 같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줬던 것처럼 사람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가르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양육하지 않으면 악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신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자, 다음 그림. 자, 서퍼링이 무슨 뜻입니까? 고통. 예. 자, 이 또 S가 나왔죠. 예. 이 서퍼링, 고통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느끼는 고통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가 죄 짓는 것 보고 가만히 두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못한 걸 보고 가만히 놔둡니까?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살면서 뭐 아빠도 많이 그래 했어. 너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두는 혹시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 없죠. 있으면 아버지 나 혹시 다리에서 주워왔어요? 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버지는요 자녀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걸 보면 분명히 야단을 치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양육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 뭐 옆에 사람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안 듣고 계속 잘못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야 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또 말을 안 듣고 또 잘못합니다. 안 돼. 거의 하나님 목소리처럼 방금 울렸는데 맞죠? 돼. 왕 이러합니다. 그래도 안 듣는다. 몇 번 해도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녀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회초리를 가하시는 거죠.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회초리를 가하셨고요. 그 가운데 이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사사기의 사이클이랑 우리 인생, 우리들의 삶이랑 똑같습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자, 서퍼링.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거 뭡니까?
이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는 이 그림이 뒤에 사진이 그 힌트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간구, 호소, 영적으로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호소하고 기도하는 거. 왜요? 아프니까, 맞으니까 아프니까 하나님께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부르짖게 되는 거죠. 목사님 아들내미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한데, 목사님 이제 회초리를 한 번씩 진짜 잘 안 드는데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다른 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안 되니까 탁 데리고 들어가서 문을 탁 잠굽니다. 그 회초리를 딱 들고 이제 몇 대 맞을래? 딱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엉덩이 막 만지면서. 그때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빠 이러는 아버지. 맞죠. 이거 서플리케이션을 하는 거죠. 저에게. 그러면 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할 말을 하고 가르칠 건 가르치고 좋다. 그러면 오늘은 3대만 맞자. 안 된다고. 3대 안 된다고. 2대만 맞자. 2대 안 된다고. 한 번만 더 안 된다고 하면 한 대씩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엉덩이 대고 맞습니다. 때리면서 저는 더 마음이 아프고 자기들도 아프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죠. 목사님이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기도 안 하던 분들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안 보이던 분들이 막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모여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중 8구 무슨 일이 있어요. 가서 싹 물어봐요. 목사님들은 가서 혹시 무슨 지금 기도 제목 있으시냐고 하면 막 있어요.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원래 모습을, 너희들이 있어야 될 원래 모습을 그런 고난이나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육이죠. 그러면서 더 부르짖게 됩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죠.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 다음 그림, salvation, 구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의 결국 목적은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벌 주고 징계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을 뭐 못하게 어떻게든 좀 억압하고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뭐라 하고 회초리를 들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똑같고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 목적인 거예요. 사랑에서 우러난 그런 마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셨던 거죠. 자, 우리의 삶이랑 너무 똑같죠, 여러분. 사사기 백성들 보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휴, 이스라엘 백성들 내 같았으면 그냥 막 홍수로 싹 쓸어버렸을 거야. 아이고, 사사기 나중에 보면 사사기 백성들 저 말 안 듣는 거, 내 같았으면 그냥 사사도 안 세우고 그냥 가만히 놔뒀을 거야, 멸망하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사기 백성이고요, 사사기 시대 백성이고, 내가 광야 속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더 낫습니다. 나는요 저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하는 사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보다요 훨씬 나는 낫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런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성경 인물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자, 포에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S, 신, 죄. 그 다음에요 suffering, 고통. 그 다음에 supplication, 호소하고 간구하는, 부르짖는 거. 그 다음에 salvation, 네, 구원. 자, 오늘은 목사님이 그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영어로 저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영어 공부한다 생각하고 단어 4개 외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사기 백성들에게도 봤지만 까먹어 버려요.
평화로우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는 평화로우니까 까먹어버려요. 그때 그랬던 것을.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교회에 보면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평소에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일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을 기도 제목 묻고 얘기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분이 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또 얘기를 나눠보면 10중 8구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또 그분이 또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아, 목사님 저는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거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삶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켜나간다는 것이. 예. 자, 까먹어요. 사사기 백성들이 그랬고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지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달라야죠. 자, 사사기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방금 보여줬던 4S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일단은 제일 먼저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 짓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나는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죄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 말, 행동, 뭐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뭐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제는 3R로 보겠습니다. 3R. 영어 알파벳 R, 3R, 세 개의 R.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지금 기도를 쫙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살면 아는지를 배웠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또 이걸 하고 있습니다. 변호영 집사님, 이게 뭐죠? 예? 예, 리펜트가 뭡니까? 회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어요. 목사님도 죄를 짓고 여러분도 죄를 짓고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있어야 돼요? 아니요, 즉각적인 회개.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리펜트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제요 내 친구한테요 제가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숙제 다 했냐고 했는데 숙제 다 했다고 거짓말하고 게임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회개에 뉘우치는 거죠.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다음 그림. 이거는 여러분 잘 알겠죠? 예, 리턴. 뭐 이거는 보통 뭐 반환 뭐 이런 것도 뜻으로 될 수 있겠지만, 리턴은 돌이키다라는 뜻도 됩니다. 돌이키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등을 돌렸다. 그리고는 내 뜻대로 교만하게 내가 죄를 범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등 돌렸던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유턴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리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턴, 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놓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욕 안 하겠습니다. 회개를 딱 했습니다. 회개를 딱 하고 뉘우쳤는데 갑자기 회개를 기도 딱 하고 나니까 내
그 친구가 내 뒤통수를 야 뭐해 이러면서 팍 때린 거예요. 방금 회개한 하나님 제 친구한테 죄를 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입술로 욕을 안 하겠습니다. 머리를 팍 때린 거예요. 뭐해 이렇게 이 바로 예, 그렇게 되는 것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R 그림 보여주세요. Remember,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번의 사이클이 도는 것은요 왜 그렇게 돌았냐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까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그러한 사이클 속에서 그러한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역사를 그런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았던 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곱씹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Repent, Return, 그 다음에 Remember. 이 세 3R 이것을 여러분 이것대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늘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는데 늘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뭐 너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게으른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막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는 뭐 욕 말로 하는 그런 거, 죄, 아니 거짓말,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사기 백성들처럼 늘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 친구는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자기가 이 소설책 때문에 너무 소설책 때문에 완전 중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요 그 책을요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집에 있던 소설책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하나님 앞에 나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안 버리면 나 진짜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다 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정도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결단 속에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서는요 그것은 늘 여러분의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그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 바지가랭이 붙들고 작심하고 남았던 것처럼 아예 그냥 발로 뻥 차버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지. 내 눈에 계속 보이는데 어떻게 이겨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이 게임 때문에요 너무 큰일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도 사이도 안 좋아지고요. 제가요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TV 프로 모릅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런 친구는요 집에 가서 당장 컴퓨터를 그냥 그래 하지 마세요. 또 그거는 그러다 뭐 또 엄마가 한테 혼나니까 컴퓨터를 때려 부수지 말고 계획을 짜세요. 어떻게 어떤 엄마랑 아빠 딱 계획을 짜서 일주일에 한 번 뭐 2시간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서 그러한 행동 지침을 마련하고 고쳐 나가야지 마음만 먹어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그것들 딱 포기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은 아까 4S 그 악순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방금 우리가 봤던 3R 그 세 가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복수 퀴즈 내겠습니다. 복수 퀴즈. 방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사사들의 명단을 쭉 보여줬어요. 14명의 명단을 보여줬는데 그들 중에서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사 이름 2가지. 명서야 누구 기억나니? 사손? 산발? 그런 거 사람 있죠. 예. 그래. 은종아 누구 기억나? 옷 입다? 미안해. 그래요. 입다 삼손 그런 사람 기억나죠? 여기 기억나는 사람 2명. 방금 말한 거 빼고 삼손 입다 빼고 2명. 자, 2명 써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방금 목사님이
그 3R 얘기해 줬죠. 이 3R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 세 개의 단어를 맞췄는데 첫 번째 repent, 회개하다. 그 다음에 return, 돌이키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거 세 번째 단어, 까먹지 말자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말해준 그 단어를 맞춰서 우리 선생님에게 보내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사기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인데 사사기가 어떤 성경인지, 사사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사기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런 영적인 악순환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와준 여러분 환영하고 고맙고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고맙습니다. 우리 현장에 온 친구들은 나가면서 그 맛있는 젤리를 하나씩 다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젤리를 나는 목사님 젤리 안 받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요 환영입니다. 그냥 두고 안 받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 젤리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하나만 목사님이 설명해 드리고 자, 제가 보내드린 거 보여주세요. 이제 3월 말이 되면요 여러분 고난 주간이 시작돼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고난 주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 고난 주간이 있고 그 고난 주간의 마지막 주일에는 부활 주일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위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 우리 SFC에서 문화 금식 운동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다시 드리는 고백 이래가지고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15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 주일까지 부활 주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자 그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문화 금식 운동 다시 드리는 고백 사도신경과 그림 묵상을 통한 신앙 고백의 일상화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참여한 운동원들 중 추첨하여서 선물을 준답니다. SFC는 꼭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여해서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냐면 고백 다이어리 소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SFC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목사님이 예배 마치면 보내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또 보내줄 겁니다. 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여기 가서 이 소책자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거기에 이제 매일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짧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고백 다이어리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동참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스텝 1 고백 다이어리 오늘의 고백 묵상하기 그 다음에 고백 묵상 적어보기 QR코드로 출석 체크 미션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또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약간 짧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집에 잘 돌아가시고